오늘 통해서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몇 분 옆집에 한번 인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행복한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항상 이런 모습, 이런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오늘 나누는 이 누가복음이 지금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병행 구절이 참 많이 같이 나가죠. 마가복음 2장에 있던 말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 또 같이 나누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 자, 형식과 내용.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경동 목사님 늘 네 박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박자.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는 사람,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종류입니까? 다 같이 시작.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고. 예수님이 두 아들에게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겠니? 큰 아들은 예 하고는 가지 않아서 하겠니? 예, 형식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내용이 없어.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없었는데 내용이 있었다. 둘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요.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고. 자,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려 버리면은요, 이 교회는 참 심각해질 겁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율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면은 교회는 삭막해질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지요. 우리에게 말하면은 주일입니다.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크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완전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함.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30일 크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어떠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완전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이 복된 날을 어떻게 하셨나? 우리 출애굽기 20장 모세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섯 동안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할 때에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신명기 5장 말씀 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형식도 내용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쫓아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는 날. 근데 이 안식일이 언제 빼앗겼죠? 인간들에게 안식일 언제 빼앗겼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꿰매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안식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남자에게서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 여인에게서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안식일을 언제 찾았습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 찾은 날, 회복한 날,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사람을 묻고 또 엿보며 어떻게 하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했을까? 이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 형식은 갈수록 지나쳤지만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을 빼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제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천에 있을 때에 월요일날 가끔 제가 낚시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그때는 별로 특별한 일도 없고 요즘은 월요일이 더 바쁜 것 같아요. 특별한 일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날 낚시를 가는데 꼭 보면은 이 봄날이나 여름철에는 새벽 예배하는 그 시간이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에 해가 막 동이 트올 때 이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다 무릎을 꿇으면은 이 낚시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고기가 잘 잡히니까 무릎을 딱 꿇으면 낚시찌가 쫙 올라오는데 이게 사람 잡는 거야. 기도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설교했고 또 예배도 드렸고 또
무릎 꿇고 잠깐 기도했으니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냥 낚시를 가는 거예요.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또 표정이 이런 표정인데 늘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럼 주님 보실 때 그 새벽 예배가 주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 더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여기 가까운 대면 콘도에 가면은 대면 콘도는요, 지금 같은 스키 시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 큰 콘도가요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사목으로 계신 분,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 교회는 서면에 외곽에 있고, 주일이면 대면 콘도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본 교회와 같이 예배를 이렇게 따로 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일날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스키를 타러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11시가 예배가 있다 합시다. 스키를 타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막 해가 떠가지고 막 살짝 녹으려 할 때, 그때는 스키가 쭉쭉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다라거나 여러분 이러면은 그때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 내용은 빼버리고 안식일의 본질은 빼버리고, 사실은 이전에부터 이 앞에 있는 5장에서부터 이미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참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해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나는 이것을 하는데 너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은 완벽한가요? 여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죄인이면 설교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덮여진 의인이지요. 죄인이 아니죠.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질 때에 씻음받은 의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말과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저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 주일날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삶을 드리며, 할렐루야, 이것이 주일의 의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5월 첫 주는 교회 절기로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잘 알아요. 자, 좋습니다.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아니면 5월 5일을 어린이날에 해서, 그러면 그날만 어린 아이들에게 막 집중해서 무슨 잔치하고 나머지 364일은 그냥 내버리게 팽개치는 건가요?
그날을 개정해서 더 기억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의 소중함, 또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 소중함을 더 간직하며 살자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안식일도 주일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하심과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된 삶을 사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죄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뭐죠? 율법을 통하여 죄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이 죄를 가지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율법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얻는, 생명을 얻는,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안식, 그들의 전통의 법에 걸린 겁니다.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행위로 공개적으로 중앙에 일어서라 하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엿보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을 때에 분노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그들은 안식의 법을요,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나 하면은요, 안식일 날은 900m 이상 걷지도 않습니다. 뭐 몇 그램 이상은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그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이것도 안 누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타면 딱. 이 유대인들이 잘못 일반인들이 타는 거 타면은 자기들은 누르지 않고 옆에 사람 보고 몇 층 눌러달라 그러고 다. 웃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아래 지방에는요, 정말 율법적인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절대로 돈도 안 쓰고 차도 안 탑니다. 가게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떡하냐고 밥표 사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좀 웃기잖아요. 뭐 처음 듣는 얘기 같이 그렇게 표정들이 그래요. 아, 여기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시장하신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볼 때 꼭 뭐 예수님은 드셨다 안 하셨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나 제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그래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안식일 날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냐? 이삭 잘라 먹은 범죄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삭을 잘랐다, 이게 뭐죠? 추수.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게 뭐죠? 탈곡인가?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이것도 죄야, 죄야.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을 잘라 먹을 수 있냐? 3절 보세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안식일을
한식한 일을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 읽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양식 좀 달라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룩한 떡이 있다는 진설병. 안식일에 새 것으로 바꿀 때 물려낸 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 너희들도 읽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진설병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누가 먹으라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찾은 김에 우리 더 찾아봐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뭐죠? 진설병을 말합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물려낸 것. 누가요?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이걸 먹은 것 너희들이 읽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또 5절 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본문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장 27절 봅니다.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면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뭘요?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전통이라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은혜 속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바리새인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잘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적용을 해서 올가매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적이라고 하잖아요.
내용은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그 속에는 그냥 쉰다, 먹고 자고 즐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생명운동입니다. 회복운동입니다. 이는 주일날만, 안식일 날만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지요. 늘 말씀드리는 것,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꼭 두 가지,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 이것이 우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주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점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행한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도 우리 주님처럼 이보다 더 큰 일도 함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목적이 뭐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죄인된 인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살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좋습니다.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것 좋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당장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묶어서 이것을 가지고 너 왜 그랬냐, 왜 이랬냐 막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은 못 살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인, 아내들에게 다, 남편들이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데,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다 만족하십니까? 부부가 뭐죠? 돕는 배필이 뭐죠? 부족하니 채워가면서 하나 되는 거지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에게도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시니까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도 아닌 것, 성경 말씀을 떠나서 갑시다 하면은 그건 목사도 아닙니다. 끄집어 내려야죠. 사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일어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 기초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왜 그랬냐, 왜 이랬냐 울겨 먹기 시작하면은요,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나라도 마찬가지요, 이민족도 마찬가지요. 지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은 나누는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하나로 만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될 때예요. 자기는 의인이고 다 남들은 죄인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표 찍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 가끔 제가 선거 때문에 인사하러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정책을 말하세요. 정책을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자꾸 듣습니다. 이유는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율법을 하려고, 율법을. 이거 해야 하니까, 이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도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리는 것, 회복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했다면 우리 또한 안식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6절 봅니다. 6절부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것이 잘못된 거죠. 이들 마음속에 이미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온 손이 말았습니다. 빗기가 없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어쩌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했을 때에 그 뼈들이 모였고 살의 가죽이 입혀지고 그들 안에 호흡,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이처럼 오늘 손 마른 사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회당에 이들을 중간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남편이 어제 저녁에 좀 기분 상해가지고 뭐 직원인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잔 먹고 올 수도 있지, 좀 냄새 풍겼다고 그거 가지고 출근하는 남편은 오늘 한 잔 먹고 오기만 해봐 죽인다 뭐 기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덩어리 한 방 두들겨 주면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 집은 아무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조금만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엿보자. 어떻게 하나? 응? 저 성도가 어떻게 하나? 내게 이렇게 했는데 지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는 살리고 회복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 아닐까요? 이게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우리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오늘 이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이다. 그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안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타이밍, 주님이 허락하신 날, 주님의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어느 날 더데이, 그날 주님이 내게 터치하시는 그날, 얼마나 큰 날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날. 그날이 살고 번성하고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떡하나 엿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하나 보자 엿보고 있다. 이거는 참 힘든 거지요. 힘든 거지요. 그런데 8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것을 앞에 5장에서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안식일은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일한다고 주님 앞에 와서 일하다가 일에 너무 열정을 가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요. 주일날 말입니다. 일하다가 내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약점을 보았다면 우리 서로 함께,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서로 그의 약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의 약점을 함께 짊어져주면 되나. 짊어져주면. 11절 읽고 마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느라. 왜 그랬죠? 자기 자신들과 다른 은혜가 있는 예수님, 남다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목적을 어디에 뒀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엿보아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살고 회복되어진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 속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제 속에도 제게 아이들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진정한 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